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구약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합독은 17절 한 절, 그리고 21절 한 절, 25절에서 26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17절 한 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25절입니다. 왕도 아시느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평화를 가운데 두고, 평화를 가운데 두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주의자의 그 변덕스러운 성정과 야근 수를 이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감지한 데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갈등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유다의 2인자가 되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런 기회가 오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설득했고, 그리고 그 사울 가문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의 동의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배신하고 가문 이슬, 무슨 말입니까? 남의 비위나 맞춰가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포장한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아브넬의 태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역할이 아니라, 악의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역할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의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을 내 주 왕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통치 아래로 귀속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므로써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를 평안하게 보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의 그 속셈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 없이 평화로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기를 또한 바라였기 때문에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타협할 줄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은 채 평화의 길을 찾아보지도 않고 때로는 상대방과 다투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는 더더욱 평화를 지키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풍성히 받아가지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 직장에서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대방과 다짜고짜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복수심과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복수심과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자기 야육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화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인 이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라는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는 다윗을 찾아가 따집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비판했고 아브넬이 다윗을 속였다며 아브넬을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다시는 아브넬과의 그 평화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아브넬을 그 원수를 그냥 그렇게 보낼 수도 없었고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 꼴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복수심과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그 공명심과 그리고 아브넬과의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 몰래 다윗이 이루는 그 평화를 깨트리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악한 마음으로 평화를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 직장에서 혹여나 성도라는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그 공명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요압과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자신을 좀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싸움꾼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공명심과 경쟁심과 이기적인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